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민.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부도 길을 떠났고 그 여정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누군가 꼭 기록해야 할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해 둡니다. 그것은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당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해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 역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황제의 명령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과 역사의 흐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해산이 가까운 상태였고 긴 길을 이동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으로 오실 분이지만 왕궁이 아니라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따뜻하고 편안한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 설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모실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단지 여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정과 필요 그리고 계획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머무실 곳을 찾지 못하셨고 결국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과 구유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과 책임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로 시간과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채워진 삶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비어 있거나 아예 내어드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모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고 완벽한 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을 먼저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자신을 모실 자리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비록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 한 자리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구유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고 왕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바쁜 일정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책임과 목표들이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분주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작은 자리 하나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자리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주님을 위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